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을 합쳐서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보는 관점이 같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쭉 보다 보면은 기록된 이적이라든지 또 기사라든지 예수님의 행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공관복음이에요. 같은 관점으로 본다. 근데 물론 차이도 있죠. 그 예를 들면 이런 차이입니다.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쓴 책이에요. 마가복음은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쓴 성경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쓰는 사람이 틀리고 받는 사람이 틀리다 보니까 이게 거기서 미묘한 차이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쓴 거기 때문에 뭐만 보여주면 되니,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의 족보가 거기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예수님은 언약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요거를 강조하는 것이고, 마가복음은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썼으니까 그것보다는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성경을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 마가, 누가는 결국 뭘 보여주려고 하느냐? 인간이 이러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창조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벌어지느냐, 그거를 마태, 마가, 누가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쓸만한 사람 만나고 그리고 괜찮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 그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마천에, 중국의 사마천이 사기라는 역사책을 지었죠. 그 사기에 이런 내용이 소개가 돼요. 고대 중국의 요순시대 요임금이라고 있었어요. 그 요임금이 황제가 돼가지고 70년을 다스리는데 세상이 참 태평했답니다. 그런데 치세 말년에 이르러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7년 연속으로 홍수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참 지금까지는 살기가 좋았는데 이 7년 연속 홍수가 나니까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골머리를 썼던 요임금이 난다긴다는 실력자들과 전문가들을 다 고용을 해봤어도 홍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신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홍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왕의 제목을 찾아와라. 내가 그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중신들이 다 말합니다. 맏아들 단주가 사리에 통달하고 총명하니까 그 사람을, 단주를 왕으로 세웁시다. 그랬더니 요임금이 딱 잘라서 거절을 합니다. 단주는 사람이 완흉하여 완악하고 흉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를 맡길 제목이 안 된다.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아들 세웁시다, 아들 세웁시다 그러면 못 이기는 척 하면 됐을 텐데 우리 아들은 능력은 있는데 사람됨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얘는 아닌데고 천하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인물을 찾아와라. 그래서 신하들에게 명령을 또 내렸어요. 귀족이든지 숨은 선비든지 아니면 일반 양인이든지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능력이 있고 사람됨이 좋으면 추천해 올려라. 그래서 허유라는 사람이 물망에 올랐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황제 물망에 올랐다는 얘기를 듣고 영수 근처에 있는 기산에 숨어버려요. 그 뒤로도 이 요임금이 많은 사람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애를 써봤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못들 말을 들었다고 그래서 시냇물로 귀를 씻지를 않나, 그냥 침 뱉고서는 어떻게 나더러 그런 더러운 짓을 하라고 그러냐고. 그게 왜 더러운 짓인지 모르겠는데 막 그렇게 막 다 왕대기를 거절하고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오매불망 인재를 찾아 나서다가 우여곡절 끝에 순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순은 전욱의 6대 손인데 그 부모가 얼마나 성질이 더럽고 강포한지를 몰라요. 그런 부모 밑에서 성장을 했건만 이 순은 생활이 모범적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요임금이 순의 인물됨을 살피다가
감복을 하고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기에 기록된 그 요임금과 순임금의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뭐 그거를 일부러 길게 설명한 게 그 사람들을 뭐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요임금이 순임금을 만나기까지의 과정 결코 녹록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사람이 괜찮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참 믿음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요 절대 혼자 살지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는 만나서 살아가야 돼요.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이루어가고 일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럽니다.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인격을 알아가고 서로의 속성을 배워가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어 가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다른 기도도 해야 되지만 꼭 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평소에 믿음 있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출가시켜서 결혼을 했다고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직장에서 사업하면서 사람 잘 만나게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은 한순간에 끝납니다. 한순간. 오늘 청년들, 학생들 특별히 이 말을 유념해야 돼요. 학생의 때에, 청년의 때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저는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뭘 기도하느냐?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두 번째는 좋은 친구와 동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세 번째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절대 믿음 없는 사람 만나서 그냥 정신 못 차리고 할래대거리다가 그냥 빠지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사실 이 기도는요. 저희 애들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맨날 해오는 기도예요. 우리 애들을 위해서. 쟤네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했어요. 근데 이 교회 부임하고 나서 여기 있는 청년들과 학생들이 다 내 영의 자식이다 생각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만남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과 내가 만남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만남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말을 합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소명의 만남이 나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사명의 만남이 나옵니다. 병자를 만나 고쳐주신 치유의 만남이 나오고 야복강에서 야곱을 만나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변화의 만남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은 전체적으로 다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만나다. 예수를 만나다. 우리 인생에 이 한마디보다 더 중요한 말은 없어요. 하나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서로 만나서 진실하게 만날 때에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에 중생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가정에서 버림받았고 학교로부터 버림받았고 저의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로마 군대의 편제 중에 레기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레기온은 6,000명으로 이루어진 오늘날의 사단 규모의 군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마가는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걸 보면은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그의 인생을 피폐하게 하고 망가지게 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인생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 인생에게 길이 보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절망적인 처지에 놓였던 이 사람이 그런데 오늘 예수를 만남으로써 꿈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얻었다는 사실,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꿈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던 새로운 삶을 얻은 이 거라사 광야.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 어떤 환경과 형편에 처할지라도 우리도 예수를 만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새롭고 희망찬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야곱, 그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던 간교한 사람이었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뺏었고 그것도 모자라 아버지까지 속여 희대의 사기꾼이에요. 바다나람에서 20년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특유의 사기성을 발휘합니다. 외삼촌도 속이고 자기 사촌들도 속이고 그리고 여자들도 속여서 환경을 이용해서 내 여자의 남편이 됩니다. 인간 말종이죠. 외형적으로 볼 때는요 괜찮은 신자였어요.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불신자보다 더 간교하고 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간교한 야곱이 오늘 약복강가에서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예수를 만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전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의식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또한 인격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 생활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요 너무나 복잡다단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언제나 현실에 시달리며 대안이 없이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힘든 상황을 뭘로 극복하려 드느냐? 술이나 도박이나 마약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로 자기들이 처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드는 거예요. 조셉 퓰리처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불안함 극복하는 방법으로 상황윤리를 내세웁니다. 상황윤리가 뭡니까? 어떤 기준도 없고 진리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그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이 없어요. 어떤 원칙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만나기 전 거라사 광인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거라사 광인은 어떻게 살았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 첫째로 예수 만나기 전 우리는 더러운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봅시다. 시작. 거라사인을 가리켜 여기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거라사인은 더러운 인격과 더러운 죄의 소유자였어요. 하나님 없이 온갖 죄를 범하며 살던 이 거라사 광인은 더러운 인격의 소유자였어요. 죄가 거라사 광인을 더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도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우리도 다 더럽습니다. 예수 만나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도 다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디 나가서 깨끗한 척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보다 더러운 사람은 없다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매일 매 순간 주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더럽고 버려진 인생 예수 만나야 변화됩니다. 문제 해결을 받게 됩니다. 예수 만나야 새롭고 희망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고독한 존재였어요.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살로도 뱉을 수 없게 되었으니. 요즘도 그렇지만요. 예수님 당시에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동네 바깥에다가 산에다가 굴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시체를 매장을 했어요. 지중해 지역은 이 햇빛에 노출되면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늘에만 들어가면 요 그늘 바깥은 그냥 해가 쨍쨍 내려져서 어마어마하게 더운데 그늘에만 들어가면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는지 시원한 그런 기후적인 요건으로 인해서 산에 굴을 파서 시체를 매장하는 풍습이 오랫도록 내려져 왔는데 거라사 광인이 그런 무덤 사이에 거처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 무덤을 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무덤 사이에 가서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구와도 교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 많죠. 혼자 밥 먹고 혼자 뭐 하고 혼자 어디 가고 혼자 하는 사람들 있죠. 어울리지를 못하고 저 사람들이 나를 따돌리고 나도 저 사람 따돌리고 이러면서 자기 혼자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합니까? 그러나 사람이 없는 고독, 그것보다 훨씬 무서운 고독은 예수를 만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의 고독이에요. 주님 없이 살아가는 고독.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만나지 못했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억압받는 인생을 살았어요.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이 말은요. 거라사 광인이 얼마나 많은 억압을 받으며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거라사 광인이 쇠사슬에도 매이고 고랑에도 매이고 이 사람에게도 매이고 저 사람에게도 매이고 그렇게 고통당하며 살아왔던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인생도 예수 만나지 못하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억압받는 그런 억압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치유가 불가능한 인생을 살았어요. 역시 4절 말씀에 보면은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제지시킬 사람이 없어요. 그의 부모도 그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그의 친구도 그의 선생님도 그에게 어떻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 사람의 말도 안 들어요. 치유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거라사 광인은 인간의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고침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 이렇게 더러운 인생을 살고 고독한 인생을 살고 억압받는 인생을 살고 치유가 불가능한 인생을 살았다는 말은 한마디로 거라사 광인은 완벽한 문제였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현대인들,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라사 광인처럼 고독하고 억압받고 더럽고 치유가 불가능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추구해야 될 일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만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여러분의 때에 주님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환경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그대로 놔두고는 행복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문제를 고쳐야 행복하죠. 문제를 이겨내야 우리의 시작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죠. 그렇다면 거라사 광인을 이렇게 처참하게 만들었던 원인 제공자가 누군가? 8절 말씀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었다 그래요. 더러운 귀신. 어느 날 수많은 돼지들이 어떤 사람이들을 졸졸 따라서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걸 봅니다. 아니 조기가 다 도살장이에요. 돼지들이 막 저 안에서 꽥꽥거려서 죽어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도 여기 돼지들은요 그 사람을 따라서 그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롤랜드 힐이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선생께서는 어떻게 이 많은 돼지를 도살장까지 그렇게 쉽게 끌고 올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완두콩 바구니를 들고 가면서 그냥 몇 알씩 흘려줬을 뿐입니다. 오늘날 사단도 우리 앞에 완두콩을 몇 알씩 던져주고 있어요. 물질이라는 완두콩, 쾌락이라는 완두콩, 스포츠, 명예, 권력, 지식 그런 완두콩들을 우리 앞에다가 심심찮게 딱 떨어뜨려 놔줘요.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그 완두콩의 매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침을 제대로 흘리면서 이 앞이 도살장인 것도 모르고 그냥 그거 먹으면서 들어가거든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완두콩을 찾아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거라사 광인이 새로운 인격으로 거듭났듯이 오늘 주님은 우리도 변화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렇다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됐고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는가?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읽어봅시다. 시작. 걸어오신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를 만나다. 예수를 만나다. 그렇습니다. 거라사 광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은 그의 생에 있어서 놀랄만한 대사건이었어요. 그렇다면 거라사 광인을 만나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첫째로 찾아오신 주님이세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주님은 어떤 분이냐?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셋째로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세요. 아멘. 8절 말씀해 보면은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에게 마귀에게 가장 고통받고 가장 괴로움받고 있던 그 순간, 가장 곤고하고 고달픔에 시달리고 있던 바로 그때에 주님은 이 거라사 광인을 찾아오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그 시간에, 우리가 괴로워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주님이 없이 아파하고 있는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싸매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라사 광인이 주님을 만나는 이 장면이 현재형으로 기록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만나니라. 우리가 전에 가진 개역성경이 예수를 만나다 그랬어요. 예수를 만나다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과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인격적으로 부딪힌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아멘. 여러분, 과거에 나 주님에게 은혜 받았어. 과거에 나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어.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과거에 나 은혜 받았어.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만나야 되고 지금 이 순간 은혜를 받아야 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전인격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변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생활이 변화되지 않고 예수 만났다고 말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 예수 만난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거라사 광인을 찾아가셔서 그의 억눌리고 시달리는 삶에서 그를 건져내신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똑같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거라사 광인이 거처했던 무덤과 그것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가 살고 있는 그 세상,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직장과 그 사업장,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무덤가입니다. 그 무덤 한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모르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른 채 그거는 의지도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 이 무덤 가운데로 오신 겁니다. 예수께서 때가 참에 이 세상에 오심으로 자기 백성을 만나시니라. 성경은 우리 주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인생을 참된 인생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아멘. 예수 만나야 여러분 바뀝니다. 예수 만나야 새로워집니다. 예수 만나지 않으면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니고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방불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방불했다고 그랬어요. 예수 만나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기 전까지 그의 인생은 죽은 것과 같은 인생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 만나서 바뀌지 않으면, 주님 만나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도 죽은 자와 똑같습니다. 오늘 찾아오시는 주님이 내 인생을 진짜 인생으로, 내 인생을 참된 인생으로 바꿔줄 줄 믿고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귀신은 오늘날도 여러분들을 피폐화시키고 있어요. 여전히 거라사 광인에게 답이 없었듯이 현대인들에게도 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답을 찾으려고 하면은 영원토록 답은 못 찾아요.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에겐 답이 없는데 주님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갈 때 우리의 문제는 당연히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만져주심을 구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에게 구하면서 여러분의 심령에 낀 그 영적인 때가 벗겨지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 하늘에서는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제가가 떨어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천사야 가서 해결해 줘라, 천사야 가서 저 문제를 싹
다 해결해줘라. 주님이 재가를 내리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못 만나면요 7절에서 보는 것 같이 신앙을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만나면 8절 말씀처럼 신앙의 모습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해 보는 것 같이 열정적인 복음의 전파자가 됩니다.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나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예수 만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정신교회가 우리가 만난 그 예수를 이 시대에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 해답을 찾지 마시고 아직도 해답을 말라 고민하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해답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대안 없는 모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찾아오신 예수를 만날 때에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고 세상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서야 우리 가정이 바로 서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서고 이 나라의 이민족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바로 설 수 있는가? 오늘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 만나야 합니다. 예수 만나야 우리가 새롭고 희망찬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지금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해도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닌다고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은 비주류 인생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없고 지금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우리가 예수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주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침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무덤가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인생의 새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을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 지켜 주셔서 여러분의 이 앞으로 펼쳐지는 한 주간의 삶이 어제까지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